성경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보시겠는데요. 89면쯤 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봉독할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14절까지 잘 읽었어요. 성경에 11절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변 분들 성탄 인사합시다. 성탄 축하합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요. 시간이 빠르다고 하면은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성탄절 전 녹주를 우리가 11월 말에 시작하면서 한 달이 언제 지나갔나 했는데 벌써 우리가 마지막 주면서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면서 제 성탄주일인데 이번 토요일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성탄절이 있는 한 주간은 정말 마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분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이면 얼마나 여러분 설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름다운 말들이 많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기다린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께서 성탄을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성탄을 준비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그냥 마음껏 죄가 없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하와 또 아담이 첫 번째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와의 범죄로 이제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되는 거죠. 하와의 범죄와 또 뱀의 유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뱀은 틈을 주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그러나 조그만 틈을 주면은 동아리를 들고 이제는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도 이게 되는 이 뱀인데 그가 우리를 다스리는 가운데 완전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건너게 되죠. 그러면서 야, 언제 우리 집이 이렇게, 지난번 우리는 한 28억쯤 되는 여러분 귀한 그 미국의 한 저택이 지하실에 들어오는 뱀을 여러분 사이를 막던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되는데 사람의 그 지식 상식을 가지고 숯불을 피워놓으면은 그 냄새로 인해서 뱀이 나갈 거다 안 들어올 거다 해서 그만 불을 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나중에 뱀 한 마리인가 두 마리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갈라진 틈을 막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처럼 119나 전문가 의뢰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다가 큰일 날 수가 있죠. 그 문제는 틈을 주자. 이제 유혹과 미혹에 있는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그걸 여러분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대림절 4주 성탄주일 항상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놀라웠게도 첫 번째 하나님의 성탄을 여러분 준비했습니다. 비록 최초의 인간이 죄를 졌지만은 죄를 지었고 난 다음에 벌이 맺습니다. 여러분 이 벌과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우지 모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면 너무 가까운 거야 이게. 이야, 저런 의인이, 저런 거룩한 사람이 어느 날 죄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남북이 막 바뀌듯이. 그래서 하와가 죄 짓기 전과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하나님부터 바뀌었어요.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냅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두른 불칼들 화염검으로 진을 쳐서 그 누구도
이런 천국의 애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미가 선자를 통해서 알게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기약이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 7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씀이죠.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어떤 축복이 많냐면은 6절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읽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7절에서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래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와를 보세요. 쫓겨났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자리에서 박탈나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의 이런 지위와 이 권한을 준다. 이게 성탄을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잔인함, 하나님의 진노는,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의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의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없기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씁니다. 저주를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저주를 받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용서받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어서 다시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첫 성탄을 기다리는 목자들의 이 준비가 우리를 여러분 감동시킵니다. 저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많은 주변에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헤롯이라든가 예루살렘 사람은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소동하면서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 마구간에 아기 예수 상관없이 그냥 지푸라기나 구경하고, 그래서 말했던 부보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 마구간까지 갔으면은 지푸라기만 구경하고 오면 어떡하냐,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오심을 만나고 오야 되지.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크리스마스 상술들, 이게 복음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장식을 하는데, 그냥 저게 주가 되면은 아기 예수는 없게 되는 거죠. 아기 예수가 없는 성탄절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여러분, 저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헤롯이라든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소동을 하면서 그냥 떠들고 살인 계획을 할 때에 진짜 많은 무리 중에 목자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자들의 이 준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첫 번째는 가난한 가운데 목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면은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는데 낱말 3개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아요. 첫째는 뭐라 하겠어요? 밤에. 두 번째는 밖에서. 세 번째는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런 중동 지역의 이 밤은 더웠던 낮이 또 극심한 추위로 간다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도적들이 있어요. 밤에는 광야에 말 못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자기 양을 지키는데, 밤에는 퇴근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밤에도 자기 양을 지킬 정도라면 충성도 있지만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밖에서. 마치 이 굴 속에 양이 있으면 굴 바깥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저기 올까, 혹시 이들이 또 나갈까 보호하는 그런 차원인데, 밖에서 추운 곳에서. 여러분, 성경의 오병이어 기적을 얘기할 때 이렇게 했죠. 저물 때에, 저녁 때쯤에 빈들이었습니다. 빈들,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 땅거미가 되어지는 그런 가운데 먹을 것을 여러분 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듯이 여기들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목자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8절을 연상해 보면은 8절 아까 부자라기보다는 중동 지역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밤이 맞도록 추위 속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 이 모습 속에서 충성, 아름다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게으르게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돌면서 시간 때우기식의 그런 여러분 기다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여러분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다림은 가지죠. 요한 웨슬리 선생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떡할까요? 그때 많은 사람은 어이구 기도해야 되죠. 예배 찬송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런데 웨슬리 선생님은요, 나 그냥 하던 거 계속 할 거야. 왜? 이혼한 삶을 안 살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성도와 함께 있을 때 거룩성과 혼자 있을 때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설교 준비할 때 오시면 예수님 오셨어요? 설교 계속 준비하면서 예수님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런 때 왔습니까? 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 오면 안 되거든요. 가서 안 될 장소에 있고 안 될 두세 명이 막 그냥 뭔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때 오면 안 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오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심판되었을까요? 그래서 진짜의 기다림은 뭐냐면은 할 일 없이 빈둥빈둥 하나님께서 보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양을 지키는 거구나. 밤에도 다 굴 안에 들어가면 따뜻한데 굴 밖에서 추워도 적이 오면 양은 보호하고 내가 죽여야 돼. 희생정신, 충성을 다하는 이 목자의 그런 심정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죠. 주의 사자, 즉 천사들을 통하여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지시함을 받은 게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은 정보가 정확해야 돼. 여러분, 최고의 정보, 완벽한 정보는 성경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가짜 소리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나가다가 우리는 돌멩이 하나 그냥 걷어찼는데 개구리 맞아 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에, 우리 행동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당신을 만나고 망했다, 당신을 만나고 내 입술이 변했다, 당신을 만나고 내 삶이 완전히 지옥이 됐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들은 천사의 말을 들은 거야. 천사가 정확하게 2장 9절에서 뭐라 하겠을까요? 화면에 나오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뭐라 하겠어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1년 내내 앞으로 이런 음성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나는 왜 이상한 사람들만 오지? 옛날에는 여러분 이 문자가 카톡이, 제 카톡을 보면은 다른 다 공개하거든요. 287개가 안 읽은 게 있습니다. 문자가, 전화가 안 하는 게 무지만 너무나 많이 와. 어떻게 번호를 알았는지 지우다 스팸으로 하다가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카톡만 287개가 안 읽은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 뭐 하다 계속 오니까. 그런데 옛날에 안 오던,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대출 받으라는 게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야, 뭐 은행 대출 힘들다는데 나 뭐가 되니까 1억 5천 즉시 됩니다. 뭐 3천 됩니다. 뭐 됩니다. 이게 진짜 내가 대출이 되어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은 옛날에 빚이 많을 때는 잘 안 왔어요. 내가 막 오기만 하라, 오면 막 안 와. 지금은 얼마나 많이 와도 하나 클릭도 안 씁니다. 왜? 어떤 분이 이런 클릭에서 8천만 원, 7천만 원 자기 통장에서 1억 5천이 나간 거예요. 그게 뭐냐? 엄마,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액정 깨졌어요. 엄마 나 전화 못 하니까 엄마 신분증 하나만 사진 찍어 보내줘요. 보냈어요. 신분증 하나를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 갖고 돈을 다 빼간 거예요. 은행에서 뭐라 못 한다네. 왜?
우리는 5천만 원까지 우리는 보호를 못합니다. 야,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해킹하고 해커들이 막 그리 한다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이 오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온 백성에게 맺힐 기쁜 소식을 내게 전하러 왔다. 그래, 목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추울 때 어떻게 보면 떨떨 떨면서 자기 양을 지키면서 오늘도 내가 지켜야 돼. 다른 사람은 자고 있는데 이 밖에서 그런 자기의 가난과 이런 처절한 가운데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들은 거예요. 근데 12절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12절 우리 화면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가 정확하게 알려줘요. 이 천사들의 지시는 거룩한 성탄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송이 되어서 그들이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갈 때까지 갔다 할지라도 어느 날 좋은 복음의 소식을 갖고 어떤 권사님이 찾아올 때 그 소리 들으면요 뒤집어집니다. 이 소리가 뭐냐? 13절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14절 성탄절의 최고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게 성탄의 주제가 된 거예요. 14절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가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누구에게 영광이라겠죠? 하나님께. 누구에게 평화라겠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가 되면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응답이 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속에 들어가서 섞여버리면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내가 응답 주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에베소서 6장 23절을 통해서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있을지로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가 에베소 6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 세상이 주는 거, 그냥 친구가 주는 거, 누가 주는 평화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인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믿음을 겸한 이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에베소가 바울이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도 그들의 환경의 형편은 가장 힘들고 또 춥고 무서운 밤을 지새우면서 자기 양떼를 보호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또 자기 양을 지켜야 되지만은 천사들로부터 상상 그 이상의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이런 천사의 음성을 듣듯이 좋은 소리를 많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요 엄마의 소리를 들어요. TV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하는 소리를 다 들어요. 안 듣는 애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창고에 말씀이 읽어지는 거, 찬송하는 거, 아니면 좋은 부부간에 이렇게 허그하는 거, 손을 잡는 이런 모습을 아이들 보여주면 기억 창고에게 좋은 게 어릴 때부터 쌓여진대요. 잘못된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된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하나님을 찬양한 말을 날마다 우리 드려야 된대. 실패자들은 거꾸로 나쁜 말을 많이 들어요. 추하고 미워한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인터넷 점검해도 왜 맨 그냥 살인난 거, 사건, 학폭, 뭐 죽은 거 그것만 봐요. 가만히 보면 인터넷 숨어있는 중에 선한 일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이런 모든 네이버나 이 다음에는 앞에 올라오는 많은 것들은 큰 사건들이야. 다 우리를 자극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것들. 근데 우리 주변에 좋은 일,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래서 기왕이면은 나쁜 말, 추하고 미워한 말, 죽이는 말, 저주의 말보다도 목자들처럼 천사의 음성, 또 천사의 음성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의 이런 소리를 또 대신하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해야 되고, 또한 그런 소리를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 하면은 이게 좋은 기억 창고에 쌓아질 줄 믿습니다. 좋은 소리를 드려야,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이 생겨서 사람이 한순간 타락하고 버려지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잘못 귀를 열었어요. 잘못 들었어요. 아니야, 안 듣는 거예요. 요즘은 SNS가 물어보도 않고 우리 집에 오잖아요. 여러분, 신문은 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카톡이나 SNS는요 우리 침실까지 그냥 들어와요. 우리 안방, 거실, 거룩해야 될 성경 앞에까지 그냥 스마트폰 열어보면 별에 들어와요. 어떤 건 여러분 차단시키죠. 문자가 올 때 차단시켜버리면 스팸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더 이상 안 옵니다. 그걸 걸러도 얼마나 많이 상업적인 이런 광고들이 많이 오는지요. 그것도요, 여러분, 그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SNS를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열어보면은 여러분이 좋아했던 게 막 뜨잖아요. 이게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보았던 그 냉장고를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인터넷상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클릭할 때 세계적인 모든 게 연결되어서 냉장고 막 뜨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내가 보는 걸 딴 데서 보나 봐, 야 이게 요즘 인기인가 봐.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이게 인터넷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요, 나도 모르게 이제 구입도 하고 막 여러분 그러잖아요. 천사들은 비록 복음을 목자들의, 바로 복음을 목자에 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야, 목자들이 들은 게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요거 하니까 딱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냐 했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쭉쭉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 맞다. 어떻게 이렇게 바른 말을 했냐. 하나님 막 복을 주잖아요. 이 복음을 오늘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이 들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들고 왜 여기만 목자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 있었을까요? 근데 하필 이런 목자에게 왔을까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은혜예요. 아까처럼 냉장고 하나를 보면 각종 SNS가 착각하듯이 막 열리는 것처럼, 아,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천사가 오는구나. 아,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 마음이, 우리 자동차 안이, 우리가 있는 거실이, 침대가, 우리 직장에 이런 여러 가지 나와 둘만의 그런 장소, 비밀이 없잖아요. 둘만의 장소일지라도 천사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식당도 안 되는 식당들 보면요, 테이블을 하나 있어갖고요,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다 들리는 거야. 거기서 담배 피면서 다 얘기해. 손님이 왔다 그냥 가는 거예요. TV나 보고 있고요. 근데 잘 되는 집은요, TV 소리도 안 나요. 다 바쁘게 설거지하고 닦고요, 그리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요. 근데 안 되는 집은요, 불도 다 끄는 거예요. 애낀다고. 손님이 오면 그때 야 불 켜라. 그때부터 막 먼지 나고. 한 번 저는요, 왜 바쁜 데 가냐, 바쁜 데 가서 왜 기다리면 먹냐. 그래서 잘 안 되는 곰탕집을 갔는데요, 곰탕 2숟가락 떠먹다 못 먹었어요. 왜? 3일 전 거 그냥 끓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은 잘 되니까 라겠구나. 그래, 3개 나오니까.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올 수 있는 뭔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내 언어 속에 천사가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붙어서 축복의 말씀이 될 정도로 나를 찾아오는, 이제 성탄절을 한 주간 남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의 기다림 준비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심합니다. 승리한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이제 끝났다. 아, 천사가 지나갔네. 자, 본업으로 들어가자. 또 죄를 짓자. 뭐 하자. 양만 치자.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16절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게 목자들의 행동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천사가 알려준 사실을 우리가 직접 보자. 더 아름다운 것은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의 위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알려준 사실을, 아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정보와 바른 지식과 바른 소식을 누가복음 2장 11절을 가지고
진짜 찾아갔는데 천사들의 이야기를 목자가 하니까 마리아가 그렇구나, 내게 태어난 애 아기가 동정녀 마리아 구세주구나, 다시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도 마리아 요셉일지라도 천사의 말을, 성령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동정녀 탄생을 결정해서 아이를 잉태한 마리아,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걸 직접 들은 목자가 와서 천사 이야기하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때로는 자녀의 말 한마디에 부모가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돈이 용돈이 아니에요, 요즘은. 때로는 여러분들의 이 섬김이,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헌신이, 충성이, 하나님이, 때로는 주의 종들이 서로서로가 위로받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저분 때문이구나. 오늘 한번 여러분 보고하는 걸 보세요. 당위 때, 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마리아가 듣고 마음에 새겼다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구나. 감놀이 아닙니다.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맞구나.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지금 내 몸에 지금 자라고 있구나. 성도들도 성탄을 준비하며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면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이 경험한 간증이 그 사람의 위로가 될 거고, 그분은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사업장 왔다 갔는데 저분이 안 왔다 갔으면 나 오늘 죽을 뻔했다. 혼자 고민하고 있는데 오셔서 그냥 다른 거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요, 이번 성탄절 주님이 여기 오십니다. 그 한마디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분이 방문한 다음에 집이 깜깜해져, 어두워져, 쑥대밭이 되는 거야. 천군천사는 반대였어요. 여러분, 목자들의 기다림과 충성은 경배와 찬양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목자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거 딱 하면은 누가복음 2장 14절 빨리 생각나야 돼. 천사가 목자에게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구원의 예수가 탄생하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가 평화될 때 평화와 영광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한 대로 찬양,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했더라.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찬송하며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돌아갔다. 어디로요?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지팡이를 들고 양을 지키며 밤에 또한 들녘에서 할 때는 아마 또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자고 있는데 야간 작업도 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실내에서 일하는데 바깥에 추운데 해야 돼. 저도 우리 교우들의 재무부 이런 보고들을 보면서요,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의 11조 100만 원이, 이번에 11조 800만 원이, 이게 이 코로나 속에서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손이 부러뜨도록 밖에서 일한 그걸 생각할 때 5만 원, 10만 원, 3만 원이든지 목회자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1층에, 여러분 2층에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 때로는 1시간, 2시간 동안 이분의 10,000원, 이분의 5,000원, 어떤 분은 새벽에 1,000원짜리 하나를 헌금하며 헌금을 했는 거예요. 1,000원짜리 봉투도 안 넣고 누군가 헌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분에게 이 1,000원은 부자의 몇만 원보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 다들 30%가 50%가 다 감축되고 안 됐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게 만약에 속된 말로 또이또가 되면 이건 대부흥이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다 마찬가지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집으로 돌아갔다. 다시 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귀신 들려서 이 귀신 들려서 고침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쫓으려고 했을 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까요? 왜? 너로 인해서 근심하고 아파한 사람을 네가 변화되었으니까,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돌아가서 그 가정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쫓아오게 하지만은 주님은 집으로 돌아가라,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어디요? 본업으로. 전반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장 8절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문 밖에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자리로 돌아갔다. 밤 같은 환경, 진정한 은혜는 떠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 진정한 은혜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 돌아오는 거. 그래서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아름다움은 첫째 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름다워요. 그런데 2차적으로 꽃이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지, 1차적으로 아름다운 꽃이 변기통에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으면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름다움은 창조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만들었을까요? 안 믿는 자와 성들은 구별되는 거예요. 성자가 무리도자에 거룩한 성을 썼어요. 성인 성이지만 한문으로는 거룩한 무리다. 안 믿는 자가 모이는 공동체하고 믿는 공동체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다시 무너지는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 또 가야 돼요. 그렇지만 주님도 내려가자, 변화산을 내려가야 된다. 미교한 세상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된다. 지금 성탄의 계절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변화된 성도들을 기다릴지 모릅니다. 성탄 분위기가 안 나네, 지나가면 캐롤이 없네, 그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디 보면 주변의 것들이 세상에 자꾸 그런 것 같아요. 옛날처럼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입니다. 변화된 우리가, 어디 보면 내 남편이 이제까지는 그냥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없는 남편에도 막 했는데 우리 아내가 교회 갔다 오더니 변했구나. 그걸 기다릴지 몰라요. 세상 사람은 우리 이혼해야 돼, 끝나야 돼. 근데 예수 말씀 들어보니까 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떨어지는 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두 몸이 하나 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한데 또 쪼개면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말씀 듣다 보니까 세상은 잘라, 쪼개, 끝내. 하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아니잖아요. 다시 붙는 거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믿을지라도 믿음이 약한 분들이 어디 보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탄의 소식을 듣기 원한다면 때로는 그들이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내게 좀 평화 좀 주세요, 나 좀 이 자리를 탈피하게 해주세요, 나 좀 성탄의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작은 신음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때는 천사는 되지 못하지만 목자가 되어주면 심지어 마리아까지 마음에 새겼다 할 정도로 우위를 다질 수가 있죠. 여러분 성탄절 한 5일 정도 남겨놓은 이때에 또 기다리시고 잘 준비해서 맞이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살맛나게 하는 정말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이런 성탄의 좋은 축복이 여러분 심령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가정에게, 여러분이 걷는 땅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장소마다 성탄의 이런 영광과 찬양이 가득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